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 두 번째 시간을 한 번 더 우리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떠한 칭찬을 받았는가 구체적으로 나누고 어떠한 상급을 받았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안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러한 개념이 아닌 거죠.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행위를 압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큰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켜야 되는데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어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만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 하는 말은요, 그냥 보편적인 은혜예요. 특별한 달란트를 가졌다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누구나 그냥 받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원어에서는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구원자로 예수를 그냥 인식하고 믿는 그냥 그 마음 하나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처럼 막 은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렇게 면면을 살펴봐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거죠. 거기까지 쫓겨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냥 함께 모여 있는 거죠. 생업에 종사하면서 크게 사업 잘하고 있는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지요. 세상에 유력자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가끔 세미나를 이제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세미나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쪽 교계에서 그래도 이제 나름 큰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목양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들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 교수 보내주시고 변호사 보내주시고 의사 보내주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척에 대한 기도는 개척하기 전에 2년 전부터 제가 2년, 3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미 나는 첫 학기 지나면서 개척이 내 팔자구나. 내 운명이 개척이구나.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셨구나. 그럼 그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마음에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에 대한 기도하지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매번 기도하고 또 메모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가정교회 세상을 아름답게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제가 교회 개척하기 2년 전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메모해놨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사를 보내달라, 변호사, 교수 보내달라 그런 기도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 나랑 비슷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 기도였던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 직장 생활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내주세요.
어떤 직업 때문에 목사가 누가 왔는데 막 눈이 번쩍 띄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오히려 나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유력자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성도의 신앙의 그 삶에 있어서요, 주님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자기를 포기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가 이 정도면 우리가 뭔가 좀 할 만하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넘어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설교면 성도들이 감탄하고 거의 뒤로 낮아빠질 정도다. 이렇게 될 때 목사는 넘어집니다. 그냥 부족합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때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7대 교회 중에요, 7개 교회 중에 가장 오래 그 이슬람 지역, 이 터키가 뭐 다 이슬람 지역이 됐으니까요, 오래 버텼던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밖에 없는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했더니 이들이 가장 오래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는요, 생명체예요. 교회는 만들어졌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 사람의 인생들과 똑같아요. 교회는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뭐 영원히 살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죽습니다.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정말 가지를 뻗쳐나가고 또 다른 열매들을 추구할 수 있느냐, 그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또 더 우리가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칭찬하는 겁니다. 주여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제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시노벨리 아름다운 교회죠. 또 누가 오신다는 전화인가 보다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받았더니 결론은 그게 아니고 50여 개의 교회가 작은 교회로 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근데 저도 그 신청하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30명대를 넘어가는 교회는 신청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돼서 그렇게 안 했는데, 이번에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조금 넘었으니까 우리는 후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야, 참. 그래서 갑자기 대한민국이 생각납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듯이 지원받는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연말에 의논해서 우리가 뭐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뭐 교회를 뭐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과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1년에 한 달에 500불씩 한 교회를 3년간 후원하는 건데, 뭐 저희 교회 형편으로는 뭐 한 교회를 500불씩 3년에 그런 형편은 사실은 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얘기하니까 조금이라도 서로 이제 십시일반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마음의 부담을 덜고 우리가 좀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저도 집사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남들은 우리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릅니다. 근데 흘려보낼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면 꾸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인데 그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면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도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 받게 할 텐데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대예요. 너희를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너희에게 무릎 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사인을 주겠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많은 그 땅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처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한 거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인내한 것입니다. 입을 다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왜 지냅니까? 그들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말이 놀랍도록 확산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전염병입니다. 불평불만하는 말들은 중지해야 됩니다. 과거를 묵상할 때도요, 여러분 좋은 거 묵상하세요. 힘겨웠던 거 자꾸 그런 거 묵상하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죠. 원망하면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들이 인내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거는요, 말을 조심하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 내 손으로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도 내 손으로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말하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랬더니 이 계시록을 보면서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시험이 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는 내가 시험을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시험이 오는데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면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시험 당해야 된다,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성숙한 그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의 상황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그러한 일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시험을 면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이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어디다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그렇게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름을. 여러분, 터키 지역은요, 지진이 많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든든해야 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모든 건축물들, 고대 건축물들은 기둥만 남아있어요. 신전들도 그렇고,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요한 기념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데요. 기둥 3개가 서 있습니다. 벽돌로 싸서 올렸어요. 대리석으로 한 그러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흔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기둥은 아직까지도 그냥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기록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요. 이거는 새로운 시민권자로서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 때에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거 하나인가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분께 묻습니다. 바로가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잡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예비해 두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여호와 샬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여호와 라파로, 여호와 니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들이 구약 곳곳에 흩어진 채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상주시는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 축복하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기둥에 새길 수 있도록 경험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늘로부터 받는 그 새로운 시민권자로서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새 이름, 재림 때에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그 이름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 없죠.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교회를 너희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능력도 없냐 그러지 않았어요. 작은 능력인데 그거를 놓치지 않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그 위로의 말씀과 도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경험해 봅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오늘 기록해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